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같이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보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도둑하고 나는 다르다. 도둑은 죽이러 오지만 나는 살리러 왔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쓰는 생명력을 풍성히 채워주겠다. 두 가지죠.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력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그 충만한 생명력으로 살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 이 은혜의 해는 구약에서 신년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신년. 영어로는 Year of Jubilee. 주빌리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은혜의 해는 이 신년은 레위기 25장 8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입니다. 매 50년마다 시행이 되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희년의 날, 은혜의 해의 날이 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중앙에 있던 큰 성전을 비롯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희년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가 뿌 하고 울려 퍼집니다. 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일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날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지금 레위기 8장 11절까지만 읽었는데 8절에서 55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팔을 불면서 이제 너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는 이렇게 시행하라라고 네 가지를 말합니다.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빚이 탕감됩니다. 빚졌던 사람은 이날을 학수고대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때 구약 시대에 희년이 되면은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모든 빚진 자의 빚이 다 탕감이 됩니다. 대단한 일이죠. 빚을 안 받아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해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요. 세 번째는요, 노예가 해방이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귀향을 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아서 갑니다. 기쁜 날이죠. 막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막 축제를 벌이고 해방과 재건의 날 이렇게 불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 근데 그 은혜의 해는 구약의 희년이다. 근데 희년이 얼마나 좋은 날이냐면 뭐라고요?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 무너진 데를 다시 고치는 재건의 날입니다. 이렇게만 알아도 대단히 중요한데 이렇게만 알면은 50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신현제도의 의미는 이렇게 뭐 빚이 탕감되고 그다음에 1년 동안 농사 안 져도 먹고 살 수 있고 노예가 해방되고 또 모든 사람이 신나게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에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그러면 이 신현제도는 뭐의 그림자냐면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모형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 신현제도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모형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신현제도에 담겨 있는 대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걸 이미 레위기에서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성령과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지금 구약의 신현을 자신에게 연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딱 풀어주시면은 우리는 구약의 신현제도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관한 그 예고를 하신 것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는 이건 뭐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시지 않아도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예화들과 또 예언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풀어가면서 이게 그 뜻이구나. 이게 그 뜻이구나. 알게 되는데 모든 것은 다 예수님으로 모아집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하면 예수님으로 수렴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센터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다 연결됩니다.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오셨는지.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느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읽으십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그 율법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말씀책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17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시에는 회당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 사람을 카잔이라고 불러요. 그 카잔으로부터 말씀책을 받아 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읽으신 부분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읽고 그 성경을, 그 말씀책을, 그 율법책을 카잔에게 넘겨주시죠. 사람들이 그걸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러,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려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아까도 우리 구약에서 네 가지 정리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내가 온 것은 이렇게 하려고 오셨다. 첫 번째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여기서 가난한 자란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같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뻐해주고 슬퍼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이 세상에서는 의지할 게 없어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고 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 그랬는데 기쁜 소식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제 임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아주 막연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로부터 해방되는 것,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듯이 그런 걸 알았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 깊은 개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통하는 나라예요.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 누구한테 이걸 전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그러니까 이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는 가난한 것도 포함되지만 특별히 마음이 가난한 사람. 참 제가 요즘에 마음이 참 가난합니다. 그냥 기도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쁜 소식 이퀄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7절에도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거 분명히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 안에는 하나님 나라 개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오늘도 부모들도 부모들이지만 우리가 양육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양육하는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계속해서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천직을 찾아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 할 때 그 은혜의 해의 전파에 해당하는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신다. 여기 포로되었다. 이것은 전쟁에서 져가지고 잡혀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마음을 뺏겼다. 마음이 무엇인가에 묶여버렸다. 마음을 잃어버렸다. 마음을 상실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른다는 건 뭐죠? 중독이죠. 아마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뭐 일 중독, 코인 중독, 뭐 성 중독 이런 데 빠져가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뺏기고 무엇인가에 묶이고 빠져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데 정말 중독 무섭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중독 자료를 찾다가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러시아 코스타에 가서 한 설교를 제가 찾게 됐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전 인류의 95%가 중독자다. 단 5%만이 지금 중독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서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자면 중독에 빠져가는 사람들, 자기 노력으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빠져가고 묶여가서 포로가 되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야 하는 자신에 대해서 혐오감과 미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무거운 죄책감, 정죄의식에 눌려서 신음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이 총칭해서 포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죄의 포로, 상처의 포로, 욕망의 포로가 되거나 수치감에 눌린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죄함으로부터의 자유, 수치심으로부터의 자유,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얽매인 사람이나 눌린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는 출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출구가 되십니다. 누구든 예수님 안에서 죄의 중독과 또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세 번째, 그것은 뭐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할 것이다. 눈먼 자들이 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불릴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였죠.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한 명
아주 눈이 멀은 사람 한 명 뽑으라면은 바울을 뽑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바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무지와 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어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막 나가던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영적인 눈이 멀은 이 바울을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만나 주신 다음에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영적인 눈이 뜨여지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그때 이후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전에는 내가 눈이 멀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게 되길 바랍니다. 엄마 나는 옛날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복음을 들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 수가 있어요. 보이는 것 같아요.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에는 눌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눌림을 양산하는 시대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눌리고 있나 모르겠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눌려 있어요. 또 돈에 눌리고, 권력에 눌리고, 죄에 눌리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눌리고, 욕망에 눌리고, 중독에 눌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순간 방주에 들어간 노아 가족처럼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네 가지, 첫째 가난한 사람, 두 번째 포로된 사람, 세 번째 눈먼 사람, 네 번째 눌린 사람, 이런 사람을 내가 자유하게 해주려고 왔다. 사실 이 네 종류의 사람은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가난한 자였고 포로된 자였고 눈먼 자였고 눌린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지금도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이 멀고 눌린 자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주님이 보시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해방시켜 주러 왔다. 이런 사람에게 자유를 주려고 왔다. 이런 사람에게 내가 선물을 주려고 왔다. 사실 이 포로, 눈먼, 눌린, 가난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뼈에 절절히 사무친 단어들이었어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주위의 강대국들에게 잡혀가고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특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거 이 사람들 잊지 못합니다. 우리도 지금 일본의 지배를 받아서 일본에게 36년 동안 지배를 받은 걸 잊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본의 한을 갖고 이를 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했거든요. 이 포로 생활 70년 끝에 하나님이 이제 해방을 맞게 해주시고 이제 이 사람들이 조국으로 돌아가죠. 이 사람들이 그 조국에 돌아간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예배 드리려면 이제 성전에 올라가야 됐어요. 이 사람들은 성전, 회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듯이 또 우리가 줌으로라도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듯이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126편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대사, 큰 일, 엄청난 일, 기적 같은 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사람, 예수님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한 사람들은 이렇게 막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체의 가시에 눌리고 또 마음의 모에 눌리고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눌린 곳에서 풀려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편 126편 13절 오늘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여호와께서 묶인 것을 풀어주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내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나는 기쁘고 기쁘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저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시죠? 예수님은 자유, 빛, 생수, 사랑, 진리, 영생, 평화,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은혜의 해가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자유와 해방의 선포를 통해 영적으로 묶인 상태에서 진정한 해방을 받아 믿음의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연약해서 죄와 사단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라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유 얻은 것을 알고 그 죄의 사슬을, 상처의 사슬을, 욕망의 사슬을, 중독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거를 끊게 하시지만 우리가 주의 능력을 받아서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리의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 있다면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신령한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고나 인간관계나 또 육신의 병이나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고통이 나를 영원히 억누를 수 없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영원히 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고통은 나를 이길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짜 자유를 맛보게 된다. 전쟁에서 이겨서 포로에서 풀리는 것도 자유를 얻는 거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아무 것에도 묶이지 않게 되고 아무 거에도 눌리지 않게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시기가 오고 힘든 시기가 오고 괴로운 시기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게 묶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이 of Jubile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풀어주시는 그날, 그 해,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다. 오늘이 바로 주빌리다. 오늘이 바로 희년이다. 오늘이 해방의 날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확언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이유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주님 어디든지 저를 데리고 가시면 제가 거기가 풀밭인 줄 알고 푸른 풀밭으로 알고 따라가겠습니다. 내 눈에는 사막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기가 너의 풀밭이다 그러면 제가 그 사막에서조차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이고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아주 절절히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신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주님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복된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꿈 같은 일을 행하시고 대사를 행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